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기다렸다. 지극한 그의 내게 넘쳐 널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나는 달란트를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우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많은 일들이 하루저녁 그 열매 눈앞에 안 배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5장 찬송하신 이에 구종신 사모님 기도해 주십니다. 25장 면류관 벗어서 서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영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백성들을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하신 일 알고자 눈노하노라. 열류가 모셔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민감함을 갖기 원합니다. 내 안에 고라자손과 같이 당을 지어 반역을 꾀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악한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악함을 내 안에서 제하여 버리게 하옵소서. 늘 남과 비교하여 그들은 커 보이고 나는 작아 보이는 편협함과 연약함에서 벗어나 너그럽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들의 성품을 다듬어 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무리 큰 은혜와 은사를 주어도 아름다운 성품의 그릇에 담기워지지 않으면 결국은 각양 좋은 은사도 다 버려질 뿐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성품이 온전케 된 사람을 사용하심을 모세를 통해 봅니다. 젊어서는 사람을 죽일 정도의 다혈질적이고 정의감에 불타는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여 년을 연단시켜서 온유함이 승한 자로 세우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도 부단히 나의 성품이 하나님 닮기를 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실로원 교회 부흥과 러시아 연해주 선교의 비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당신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완수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플라스키노의 토마스 선교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귀한 종을 통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북한 땅의 복음화를 위해 더욱 기도로 나아가기 원하오며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갈렙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꼭 성취할 수 있도록 귀한 지도자로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반복하도록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반복하도록 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부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감독과 집사들이 어떤 인격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11절에서는 여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부분은 여자 집사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16절 마지막 절까지는 경건의 비밀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되어진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직분의 중요성 이렇게 세워봤어요. 감독을 이야기하고 집사를 이야기하고 여자 집사의 그 인격을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말씀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맞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고 듣고 어떤 음성을 듣고 이런 것들도 일반인들은 전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어떤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그 부분은 참으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시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시다. 나를 본받으라. 라는 모습으로 성령이 육신이 되어져서 성육신 한다고 그러죠.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결국은 작은 예수가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갖추게 되면 성령을 받아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그게 한 번에 탁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까 기도 가운데에서도 나왔지만 모세 같은 그 다혈질의 사람도 4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참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그 과정, 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또 광야 생활을 40년 하면서 가나안 땅에 이제 40년 후에 들어갈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모습, 우리들도 똑같은 거예요. 40년은 아닐지 모르지만 제가 요즘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이제 10년인데 참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곳 실로원이라는 산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끊임없는 그런 교통, 어떤 묵상, 기도, 예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시간 동안에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져 있는 그래서 점점 예수님 닮은 그러한 모습, 성화되어 가는 그러한 모습, 그 모습이 되지 않았나. 점점 무르익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무르익을수록 머리가 숙여지는 모습. 초창기 참 천연병 목사일 때는 참 빳빳하고 까탈스럽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점점
좀 수그러져 가는 모습. 앞으로 제가 이제 뭐 10년도 안 남았지만 70세에 만 70세까지 목회를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10년도 이제 남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날까지도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사실 온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온전하고자 하나님께 의탁하고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나를 둘러보고 성령으로 채우고 이런 모습으로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되어져가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직분을 이렇게 만들어 놓죠. 우리 조희철 형제님 같은 경우에도 아주 이제 믿음의 천연병이란 말이에요. 이제 학습도 받아야 되고, 전 세례도 받아야 되고, 내년 3월에는 세례를 이제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사형이나 또 여러 가지 가지고 이렇게 지금 교육을 좀 시키고자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주일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수요 예배의 그 영상을 통해서 수요 예배까지도 드리고 계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주 흐뭇하고 제가 감사했어요. 이렇게 학습, 세례, 그 다음에는 뭘까요? 이제 집사의 직임을 주게 되어지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 장로교에서 이제 권사 직분을 주게 되고 또 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직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도 권사 직분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안수 집사, 그 다음에 이제 장로, 또 어떤 평신도로서의 가장 인격의 완성체가 장로님이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제 성직자로서는 이제 뭐 전도사가 있고 강도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회자가 되어지는 교회 목회를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타지로 선교사로서 또 파송되어지는 이러한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3장에서 이야기하는 감독, 이 집사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감독은 어떤 리더자, 어떤 교육을 담당하고 말씀을 담당하고 이런 자들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감독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장로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감독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전도사 이상의 남들을 교인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는 자들을 이야기를 하겠지요. 특히 이제 목사, 선교사, 장로 이렇게 되는 분들이 이 감독으로 보면 될 겁니다. 집사는 말 그대로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의 평신도로서의 일반적인 그런 그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을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제 본문으로 와서 우리들이 한번 보게 되면 미쁘다 이 말이요. 이야기는 미쁘다. 이야기는 아주 확실하다. 아주 확실하다. 그건 확실한 일이다. 무엇이 확실하냐?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된다든지 선교사가 된다든지 장로가 된다든지 한다라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는 것이다. 선한 일을 하려 한다라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는 것이다. 누구보다도 타인들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 마음이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라는 그 마음이 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인격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냐면 2절에 보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죠? 책망할 것이 없어. 가톨릭의 최고의 직임을 가진 분은 교황이잖아요. 교황. 그래서 어떤 가톨릭 교회의 그분들은 아주 그냥 신과 같이 교황을 이렇게 모시는데 어떤 참 그 부분에서는 참 그래요. 뭐 그거를 비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거나 그분도 TV에 한 여자 성도분이 하도 그냥 그 교황이 너무 그 신격적으로 그렇게 좋으신 분이니까 한번 만져보려고 손을 덥석 만졌다가 뿌리치는 신경질 내면서 뿌리치는 모습이 TV에 그대로 방영이 됐잖아요. 생방송에. 우리 사람은 그래요. 예전에는 교황 무오주의가 있었어요. 교황은 오류가 없다. 오류가 없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가도 우리 안에는 어두운 구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단 말이야. 어두운 구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어. 어떤 그 신부님이 쓴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신부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여자를 보고 이상한 마음만 품어도 간음이라고 했는데 나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그러한 간음을 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시를 읽어보면서 그렇지,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야. 다만 우리가 얼마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가고, 다스린다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세력이 힘을 못 쓰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책망할 게 없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만큼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이만큼 모습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가라. 이런 모습으로 가라. 그래서 근사한 교회에서도, 그 큰 교회에서도 성도분들한테는 신과 같은 모습으로, 아주 근사한 모습으로, 그 화술이 좋아서 그 멋진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는 비춰지지만 정작 가까이 있는 아내와 자식들에게는 트러블이 있는 그러한 목회자들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수도 없이 많지.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대부분 그냥 그 인격 자체로 보게 되면 일반 분들하고는 확실히 좋아요. 인격체가 확실히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80%는 다 좋아요. 인격체들이 좋아요. 근데 그들에게 있는 20%가 다스려지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온유하다가도, 평상시에도 참 온순하고 온유하고 따뜻하고 이러다가도 이상한 환경이 되어져 버리면 이상하게 목사님들이 변해져 버려. 그러니까 그게 책망거리가 되어지고 손가락질 당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한테조차도 지적을 당하는, 정죄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하는 목사님들도 이렇게 오류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주님 닮은 모습으로 경건한 비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 거룩한 모습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것이 결국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 닮았느냐에 따라서 닮아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세상 속의 고통 속에 사느냐에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느냐 점점 바뀌어가요. 여러분들이 인격이 성화되어져 가는 만큼 하나님 나라도 여러분들이 그만큼 누리면서 살아가지는 모습이더라. 제가 겪어보니까 어쨌든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두 아내의 남편 되지 말라는 거야. 참 못된 짓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80%는 참 좋은 분들이에요. 인격적으로 80%. 근데 나머지 20%를 잘못 다스리게 되면 그 안에는 돈을 사랑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교회에서 싸움도 일어나게 되고 돈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또 여자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여자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우리 주변에 아주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절제, 신중, 단정 이런 모습의 인격이 갖춰져야지만 남들이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로 인격이 좋아지고 또 더러운 일들도 멀어지게 되고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고 나그네 대접하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는 참 서로가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고 우리 부사모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부턴가 이상하게 이렇게 나쁜 습관들이 생겨졌어요. 세상이 험악해지니까 라는 표현들을 하죠. 참 시골에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서로가 얼굴을 계속 보게 되니까 지나다니면서 그러니까 서로 인사하고 나누고 그 아파트에 살고 서울에 살고 대도시에 사는 분들은 집에 들어가면 끝이잖아요. 나와서 어떻게 옆집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엘리베이터에서나 만나면 어떻게 인사할까. 그러고서 직장 가서 직장 동료들이나 이렇게 만나서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직장 동료는 뭐냐면 공무원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진급을 위해서 어떤 경쟁을 시키는 특히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경쟁을 시켜요. 직원들끼리. 그래서 직원들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하고 서로가 서로의 단점들을 상사가 귀담아 들어요. 따로따로 불러서 막 저 사람 험담하면서 쟤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면서 말을 꺼내면서 그 사람 험담을 나오게끔 자연히 나오게끔 만들어요. 그런 식으로 아주 못된 모습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살아남으려면 어때요? 사람이 참 힘들어요. 교회라는 것이 왜 필요할까? 오히려 그런 면에서도 더 필요한 거야. 어떤 따뜻한 인격을 경쟁이라는 부분을 떨쳐버리고 교회 내에서도 물론 경쟁들을 하죠. 서로 권사가 되려고 하고 장로가 되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것 때문에도 싸움도 막 일어나고 그래요. 다툼도 일어나고. 그렇지만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 나라의 표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직분을 가진 우리들의 표본이 되어지고 본이 되어지는 모습처럼 교회도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예전부터도 이야기했지만 사회적 교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죠. 오늘은 이번 주에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요. 세상 속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의 동산을 갖고
바꿔가는 사역. 참 그러면서 오늘도 제가 천안중앙시장 가서 그 중앙통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또 장사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칼국수 4,000원짜리 그 먹으러 가는데 거기는 제가 왜 자주 이용을 하느냐 하면 혼자 가서 먹는데도 아무런 부담이 없어.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으니까. 혼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야. 그리고 나같이 연세가 지극히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 와. 근데 4,000원짜리를 먹어도 아주 풍요롭게 아주 따뜻하게 그렇게 먹고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 있는 그러한 공간에서 식사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그래 이렇게 저분들 앞에서 식사 기도를 하는 것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다니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교인들이고 집사님들이고 성도라고 하면서 과연 남들 보는 앞에서 얼마나 따뜻하게 식사 기도를 하십니까?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런 것들이. 자, 이제 교회는 점점 건물로 보이는 교회, 외형적인 교회에서 이제는 영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로 점점 변화되어져 갈 거예요. 그거는 확실해요. 예전에 로마 가톨릭서부터 쭉 지금까지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는 영적인 부분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벌써 2000년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거의 이제 뭐 AI 시대, 완전 인공지능 시대, 뭐 이런 시대로 점점 이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악한 세력들이 그 득세를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구석구석을 공격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는 그런 모습이 돼요. 우리 실로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 속으로 나가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동산을 세워나가는 사역, 이것이 선교고 전도의 사역이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제 입에서 사회적 교회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나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접하면서 그 나그네를 대접하고 또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전달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면서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 해서 술을 마신다라는 이제 그 표현으로도 이야기하는데 저는 아예 안 마셔요. 술을 예전에 누구보다도 많이 마셔봤기 때문에 그 병폐를 저는 다 알아요. 그래서 술은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세 잔이 넘어가게 되면 점점 이성이 잃을 수도 있고 흥분이 되어질 수도 있고 사람이 추해질 수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아예 저는 안 해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 자식들을 때리고 이런 모습들, 아마 장로님들도 그런 분들이 아버지 학교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렇게 아직도 자기 아버지한테 제가 맞아서 커서 그런지 아직도 애들을 때립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적어도 그 위치에 서게 되면 때리는 그런 모습들은 하지 말아야 되고,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참 관용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어떤 질책할 게
측정할 게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냥 뭐 넘어간다고 그러지만 다투지 아니하며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자기 주장에 강하다 보니까, 자기 의가 강하다 보니까, 자기가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지게 되면 자기 주장이 세져요. 우리 참 안 좋은 이야기지만 총회장으로 있던 분도 참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결국은 서로 임원들을 안하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유야무야 간신히 1년 끌어오다가 결국은 사임을 하게 됐는데 세상 속에서도 그래요. 성격 자체가 그런 분들이 더욱더 다스려야, 자신을 다스려야 돼. 광야훈련을 해야 돼. 모세가 살인까지 저지르면서 다혈질적인 그런 모습을 다스리기 위해서 40년을 훈련했듯이 그런 성격의 소유자는 본인도 알잖아요. 본인도 알아요. 다만 말을 자기 성격대로 그냥 튀어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한다. 참 성직자들도요. 돈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저도 돈을 사랑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 구절에 대해서 말씀 준비를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돈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을 뜻할까? 옛날부터 우리 선생님들이 돈 바라보기를, 황금 바라보기를 돌같이 알아라 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제 어렸을 때 해줬기 때문에 저는 돈 자체를 안 바라보려고 했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속마음은 집이 가난하게들 다 자랐던 우리 옛날에 우리 세대는 다 어렵고 가난하게 자랐잖아요. 한 달에 돼지고기 한 번도 간신히 먹을 동 말동할 정도로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 그런 돈이 이렇게 생기면 그거를 싫어할 수가 있을까? 근데 저는 그렇게 바라보지를 않고 그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정당하게 돈이 들어온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재정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돈을 벌면서 남에게 피해를 준다? 그러면 그거는 돈을 사랑하는 거야. 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큰 명령인데, 제일 큰 명령인데 그들을 경쟁하면서 그들을 해코지하면서 그들을 배제하고 그들의 돈을 갖다가 내가 취한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었는데 내가 돈을 버는 것이 남들에게 이득을 주면서 돈을 버는 건지 남들에게 해를 끼치면서 돈을 벌었는지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돈을 남들에게 해를 끼치면서 돈을 벌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명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4절에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다. 서두에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독일까지 가서 선교한다고 엄청난 그 교회에 그곳에서 교회까지 만들어서 그 하던 사람이 집은 엉망이 되어져 가지고 다른 여자하고 외도하고 이러면서 주일날에는 와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는 그 홀리한 모습처럼 그렇게 가면을 쓰고 했던 그 선교사. 결국에는 그 사모님이 얼마나 이런 사람은
그런 목회자로 있으면 안 된다, 그 선교사로 있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냥 SNS상에 다 올려버렸잖아요. 자, 가정을 못 다스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을 못 받으면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인격 자체가 바르게 서지를 못한다. 우리도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평가를 받는다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죠? 아내에게 평가받고 남편에게 평가받고 아들에게 평가받고 딸로부터 평가를 받는 게, 형제로부터 평가받는 게 제일 어려워. 사실 제일 어려워. 왜? 내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 있으니까.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집이 잘 다스려지면 결국은 내가 잘 다스려진 거잖아요. 내 인격이 잘 다스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바깥에서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모습이 내 내실,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내 아내의 본이 되어지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의 본이 되어지고, 내 자식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나를 따르라, 내 아들아 나를 닮아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인격. 참 목사님들이 힘들어요. 그죠? 목사, 선교사, 장로님들이 힘들어요. 감독이 된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죠? 가정교회 제일 처음에는 내 안에 교회야. 내 안에 하나님 나라야. 그게 바로 서야지만 내 가정이 바로 세워져. 그 가정교회가 바로 설 때에 그 교회도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자,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조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 저를 본받으세요 라고 감히 조금은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조금은 이야기할 정도가 되지 않았으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교만한 모습이라면 그런 뜻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나 장로나 이런 사람들 함부로 세우지 말라고 6절, 7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새로 입교하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의 경력이 짧은 분들은 죄송하지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그런 분들을 장로로 세우면 안 돼. 그분의 신앙들을 봐야 돼. 그분의 믿음을 봐야 돼. 근데 제가 있어본 교회에서는 훨씬 더 좋은 신앙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장로가 안 되고 어떤 예전부터 그 부모님들이 꾸준히 그 교회의 창립 멤버다 해가지고 그분들의 자식들을 장로로 세우고 그런 모습들을 봐요. 좀 안타까운 모습이죠. 또한 7절에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외인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갖춘 사람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아무리 올리하고 거룩함을 주장하고 세상 속에 나가면 엉망이 되어버리면 하나님 나라는 그만큼 가까이 오지를 못해요. 그분의 삶이 평강의 삶, 축복의 삶, 그런 모습의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사는 그런 모습처럼 복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분 자체가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성화되어져야 돼요. 성화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다가설 수 있는 길이고 다가설 수 있는 위치예요. 장소예요.
왜 그러냐면 아직도 그들은 어둠의 구석들이 많기 때문에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사고와 세상적인 판단 기준이 깊게 자리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면 교회에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과는 정반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마귀고 사탄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둠의 결정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 입교하고 믿음이 적은 자를 세워서는 안 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자꾸 먹는 그런 인격을 갖춘 사람을 장로로 세워서도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8절부터는 이제 집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제가 읽고 우리가 넘어가도록 합니다.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결국 감독의 그 위치에 선 사람이나 뭐 집사님들이나 똑같은 것을 요구한다. 똑같은 인격을 원하신다. 이렇게 바라보면 됩니다.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해라. 참 집사의 임직식을 할 때에 이 규정을 적용을 해서 한다 그러면 과연 몇 분이나 집사님이 될 수 있을까?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다. 교회는 여자 집사님들이 많아야 해요. 우리 교회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가정을 잘 이렇게 케어하듯이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을 케어하는 분들은 여자 집사님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자 집사님들이 믿음 좋은 여자 집사님들이 많이 교회에는 세워져야 남자 성도님들이든 여자 성도님들이든 어떤 청년들이든 어떤 아이들이든 이렇게 다정하게 케어를 어머니 같은 모습으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겨지죠. 물론 남자 집사님들은 근엄하게 묵묵히 꾸준히 교회를 견고하게 쭉 끌어가는 그러한 힘이 있죠. 한 가정의 가장처럼 그런 모습이 있지만 또 교회 구석구석을 이렇게 돌볼 수 있는 여자 집사님들도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숙제입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 어떤 자들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에게. 그래서 집사님들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집사님들. 물론 목회자나 어떤 장로님들이라는 리더에 나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소수잖아요.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참된 성도들의 본이 되어져요. 저는 목사가 되기가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서, 그게 어려워서. 나 같은 인격을 가지고 목사가 된다라면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을까. 내가 과연 그들에게 본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만 2009년에 이제 그 의심을
제가 하면서 그래 가자.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나에게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가자. 타인들의 본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껏 타인들의 본이 되기 위한 그 길을 아직도 묵묵히 꾸준히 걷고 있어요. 아직도 부족한 점들이 많지만 예전에 저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많이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16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은 경건의 비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이 과정이 결국은 우리들의 과정이에요. 사실 우리들의 과정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나를 따르라라는 그 이야기야.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 모습대로 쫓아가겠습니다. 성육신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성령으로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자신의 모든 그 더러운 죄들을 세상 사람들의 죄들을 짊어지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힘입어서 부활하시고 그러면서 하늘나라에 입성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단 말이에요. 우리 과정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그 과정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듭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모습으로 성령을 내 안에 취하고 나는 작은 예수가 되어져서 옛날에 죄가 가득했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는 이제는 죄값을 치르고 결국은 그 모습이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난 모습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모습이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죽음을 죽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러 이제는 육신의 그 더러움들을 완벽하게 털어버리고 이제는 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가장 큰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하는 우리들 그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감독이 되어지고 집사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는 그 과정들이 그냥 남들 앞에 어떤 권위적인 그러한 직임을 얻는 이생의 자랑거리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점점 성화되어져서 예수님 닮은 모습이 되어질 때에 그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는 모습이라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부족하더라도 모세가 광야에서 자신을 연단하듯이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와 묵상으로 우리들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점점 성화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 그 씨앗들이 자라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동산이 되어지는 축복의 세상, 그 하나님의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의 세상을 향해서 노력하는 선한 일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77장 찬송하시는 예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음성 실어서 먼 길로 나가네. 나의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나니 길을 지쳐 있을 때내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하셨네. 기름 양자가 그 위로 주시고 우리 안에 이끌어 보호하시네.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